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미 우리 가운데 충만합니다.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까 정말 해처럼 밝게 빛나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우리 다 같이 우리 드림교회의 믿음의 고백을 다 같이 힘차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답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선포한 이 말씀을 특별히 또 기억해서 모든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을 다 기억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이 은혜 받은 또 마음에 또 심령에 남은 말씀 한 구절이라도 한 단어라도 여러분 기억해서 하루하루 눈 뜨는 시작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시작하면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마지막에 읽었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얼마나 짧고 얼마나 분명합니까?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나는 주님과 하나 된 한 영 된 사람입니다. 이것만 기억하고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고 항상 이러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면요 우리는요 걱정할 게 없어요. 왜 염려합니까? 왜 걱정합니까? 주님과 내가 한 영임을 모를 때 우리는 염려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었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축복이 나의 능력과 축복이 되었음을 알고 이렇게 선포하는 사람들은요 날마다 담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염려가 문제가 근심이 없어서 담대한 것이 아니라 주님과 내가 한 영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담대하고 기뻐하고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저 역시도 그냥 여러분에게 말만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저도 그러한 하나님 앞에 한 영혼으로 서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에게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요 항상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입니다. 나는 주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나는 영원히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한 영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나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은 문제의 연속입니다.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안 믿는 사람도 믿는 사람에게도 다가옵니다. 하지만 나에게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과 한 영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성령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문제를 바라보면 문제가 더 이상 커 보이지 않고요. 주님이 더 커 보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더 커 보입니다. 크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문제를 주장하시니까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도요 몸이 어리지 육신이 어리지 그들의 영혼이 어리지 않습니다. 그 영혼이 작지 않습니다. 주님과 나는 하나가 되었다. 우리 자녀가 이것을 믿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 어린 자녀들 아무리 이제 걸음마를 떼는 이제 말하기 시작하는 자녀라 할지라도 그러한 믿음이 있다면 그 어떤 사람보다 그 어떤 성인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드림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은 오직 우리 가정은 하나님만 섬깁니다. 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제목을 믿음으로 우리 다 같이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가정은 하나님만 섬깁니다. 아멘. 오늘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문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 그러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드림교회 나에게 필요한 하나님께서 지금 주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듣고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 이스라엘 다른 나라 먼 땅의 그러한 역사가 아니라 이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생명과 같은 축복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전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사모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사는 귀한 드림 가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서 22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 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 여호수아서 22장 앞부분을 통해서 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처음에 모세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통해서 모세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 동편에 있는 그 땅을 미리 소유하게 됩니다. 그 땅을 미리 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지파, 이 세 지파는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싸우러 가지 않아도 이미 그들의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입니다. 그 땅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 땅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너희 형제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나아갈 때 너희는 모른 척하지 말고 내가 이미 땅 가졌으니까 나는 상관없다 여기지 말고 전쟁에 참가해서 그 형제들을 위해서 나의 일을 위해서 싸워라 라고 약속하고 요단강 동편의 땅을 모세를 통해서 주게 된 것입니다. 그 시간이 흘러서 이 여호수아가 이 영적인 리더로 바뀌어지고 또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너희들 모세와 또 하나님께 약속하지 않았냐?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너희들 그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지켜라. 너희가 이미 땅 기업을 얻었지만 모른 척하지 말고 약속대로 지켜라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그때 모른 척하지 않았습니다.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같았으면 망설일 수도 있잖아요. 다 이미 갖추어져 있어요.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어요. 약속 그냥 모른 척하면요 여전히 그 땅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의 형제들이 그 땅을 정복하고 점령하러 나아갈 때 그 지파들, 오늘 말씀에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 그들은요 이 전쟁에 앞장서서 나간 거예요. 앞장서서 내가 먼저 그 전쟁터에 나아가서 전쟁에 싸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끝내 마지막 순간까지 그 전쟁에 자기의 일처럼 전쟁터에 나아가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킨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도 이러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은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억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약속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장에 나에게 이득이 되어 보이지 않아도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 가운데 와 있다면 우리는 그냥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전쟁을 마쳤을 때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르우벤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를 그 땅에게 약속한 자신들의 땅에게 돌려보내면서 정말 심히 많은 축복을 그들 가운데 부어주시고 그들을 축복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여기고 그 약속에 순종하는
충성하는, 목숨을 걸고 충성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심히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그들 가운데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심히 많은 가축과 금과 은과 구리와 또 심히 많은 의복을 통해서 그들에게 축복하시고 축복하셔서 그들의 땅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축복을 우리 모두가 다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약속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과 약속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심히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살아있는 신앙생활 되었으면 좋겠어요. 코로나 지나면서 또 이 시대가 바뀌어가면서 특별히 세종시를 보면요, 젊은 가정, 젊은 사람들 절만 많아요. 젊은 사람들요, 종교 신앙생활 하는 거 아주 귀찮아합니다. 그냥 조용히 집에 있기 원하고요, 교회 나가는 거,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도 코로나 지나면서 또 세종시에 많은 사람들이 다 교회 떠나버리고 신앙생활을 다 잃어버린 안타까운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이 모습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욱더 이 자리를 얼마나 귀한 자리인지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며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살아있는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게 코로나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다가 다 떠나게 되었을까?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 사람들 그냥 교회에 출입한 사람들이었구나. 그냥 교회에 출입하니까 교회 나오지 말라고 이야기하니까 교회 안 나오게 되고 영원히 나오지 않게 되는구나. 그 안에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을 누리지 못하니까 그 사람들 그냥 교회를, 주님을 떠나버릴 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드림교회는 예수가 답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한영되어 사는 그러한 살아있는 신앙생활 우리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냥 종교적이나 율법적이나 정말 교회에 왔다 갔다 출입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이 시대를 영으로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날마다 새로운 간증을 나타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일 때마다,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정말 침을 튀기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낼 수 있는 살아있는 신앙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에게 이러한 문제가 있었고 나에게 어려운 문제가 있었는데요,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주님 붙잡았더니 주님이 나에게 위로하시고요, 주님이 나에게 말씀으로 약속하셨고요, 그 말씀을 끝내 붙잡으니까 하나님이 결국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그 전쟁은요, 내가 나가서 싸운 전쟁이 아니라 내가 말씀에 순종해서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싸워서 이기게 하셨더라고요. 그렇게 간증하는 믿음의 삶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드림교회 가족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는 잘 되었잖아요. 우리 영혼은요, 누구보다 잘된, 복받은, 영적인 복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또 바라는 것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가난하길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뜻대로 살아감으로써 이 땅에서도 누구보다 부유한 믿음의 삶을 다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질 때문에 정말 예배, 영적인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정말 오히려 그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우리 가정이 더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는, 또 이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누리게 되었던 심히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이 땅에서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끝내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된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이제 그 지파들은 이제 자기의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히 많은 축복을 가지고 자신들, 요단강 동편에 있는 자신들의 땅, 자신들의 가족을 만나러 나아갑니다. 근데 오늘 이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그들이 그 땅에 이제 가서 정말 제단을 쌓고 제단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하는 그러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 가나안 땅에 있었던, 이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함께 싸우고 이 전후 한 형제, 한 가족이었던 그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 그 민족, 나의 형제들이, 그들이 그 땅에 돌아가서 이 제단을 쌓고 다른 신을 예배한다, 다른 신을 섬기려 한다 라는 그런 오해를 가지고 오늘 말씀해 보면 그들이 전쟁하러 이제 그들과 싸우기 위해서 가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저는 의아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목숨을 걸고 함께 싸웠던 가족이고 형제였는데 그들이 돌아가서 그 땅에서 허튼 짓 한다, 우상신을 섬기려 한다라는 그런 오해를 가지자마자 이 사람들은요, 그럴 수 없다. 우리 민족은, 우리 이스라엘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쳐들어가는 거예요. 전쟁하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어떻게 인간적인 마음으로 볼 때는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나라는 그러한 생각이 있었는데, 정말 이스라엘 민족들 안에는 내가, 우리 민족이, 우리의 가족이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 다른 우상이 아니라, 다른 신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라는 그러한 신앙이 얼마나 분명하면, 얼마나 확실하면 그들이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함께 했던, 축복하며 보냈던 그들이 다른 신을 섬기려 할 때 그들은 전쟁하려고, 이 전쟁의 채비를 가지고 그 땅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그들과 싸우려 가려 하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을 불사하러 그곳 가운데, 그들 가운데 나아간 그들이 다시 그 오해가 풀리는 장면도 그 이후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정말 우리가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다른 것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더 우선시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우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는 아니에요. 나는 우상 숭배하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말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되돌아봤을 때 내가 예배의 자리보다 다른 자리를 더 우선시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소리가 더 신경 쓰이게 된다면, 그 영향을 더 받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자들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나를 도울 수 있는 다른 사람을 의지하고 그 사람을 바라보고 그 사람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이 나에게 조금만 뭐라고 해도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보다 그 사람을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남편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이 아내가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이 자녀가 될 수도 있고요, 우리의 가족이 될 수도 있고요, 나의 직장 동료, 나의 상사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하나님만을 우선시하겠다,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삶을 살겠다, 이 예배의 자리와 내 삶의 다른 자리 절대로 나는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무조건 예배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정말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세상의 것들, 내가 말뿐만 아니라 정말 세상의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기를 원합니다. 정말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이러한 것들 세상 사람들 다 가지길 원하지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한영된 나는요, 주님 안에서 기뻐하니까, 감사하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처럼 보이네요. 그것들을 우선하지 않겠습니다. 그것들을 다 하나님보다 우선하지 않도록 내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러한 것들이 나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일로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삶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았으면 좋겠어요. 나를 기쁘게 하는 일은 무엇인가? 나를 기쁘게 하는 대상은 무엇인가? 나에게 감동, 나에게 눈물을 주는 그러한 대상과 존재는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알게 모르게 우상으로 여기고 섬기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의 모습을 또한 되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정말 아직도 이 시대가 이렇게 발전했는데도 용하다는 무당을 찾아가서 점을 보거나 미래를 듣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고,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그렇게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대요. 이게 얼마나 그게 악한 것입니까? 이 귀신과 합하여서 그냥 미래를 조금 들여다보고 싶은, 알고 싶어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미래를 볼 수 있고 우리의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데, 그러한 축복, 그러한 사랑이 정말 최고의 사랑을, 하나님께 사랑을 올려드리지 못하니까 그냥 믿는 사람들도 그냥 미래 알고 싶어서 여전히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정말 귀신과 함께하는 그 무당을 찾아가서 자신의 미래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다고 귀신이 미래를 압니까? 귀신은요, 미래를 모를 뿐만 아니라 그 귀신과 합하여 함께 사는 자들은요, 귀신과 함께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무당들 보니까요, 무당들의 인생이요, 그렇게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아주 저주와 불행 가운데 살더라고요. 어떻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미래를 아는,
어떤 신과 접했다는 사람이 자신이 그렇게 가장 불행하고 저주 가운데 살게 됩니까? 귀신의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알고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과 함께함으로 그 귀신을 멸하고 귀신을 물리치고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과거, 우리의 현재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도, 우리의 영혼까지도 주님과 함께 잘 살게 되어 축복을 누리는 믿음의 삶을 다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무당을 만나는 것이나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해서도 그러할 뿐만 아니라 정말 누군가가 그러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전쟁을 불사할 정도로 정말 우리의 가정, 우리의 민족, 정말 하나님만을 섬기길 원합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 믿음의 대가 쭉 기록되어져 있어요. 예수님까지 한 번도 끊어지지 않고 그 믿음의 대가 이어져 왔음을 우리는 마태복음 1장을 읽으면서 느끼게 됩니다.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읽어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거 왜 기록되어져 있어? 쓸데없네. 뭔지 모르겠어. 이렇게 읽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대를 우리가 보면서 정말 감사하고 감탄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새삼스럽게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정말 41대 동안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 믿음의 세대를 보면서 정말 믿음이라는 것은 이러한 것이구나. 끊어지지 않는 그런 것이 바로 믿음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감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의 집도 우리의 자손들도 대대손손 이 믿음의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보다 다른 것으로 잘 되기보다 정말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가문이 믿음의 조상 믿음의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곧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텐데 우리 자녀들 중에 우리의 자손들 중에 한 자녀도 한 자손도 빠짐없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일이 자신의 삶의 가장 중요한 일이 될 수 있도록 예배의 삶, 믿음의 자녀와 자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러한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 위에 다른 것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내가 믿음의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내가 믿음의 조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내가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내 자녀들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내 자손들까지도 육신의 부모는요, 우리 조상은요, 우리는요, 곧 우리도 조상이 되잖아요. 조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자손들을 내 눈으로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 100년, 또 120년 사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요, 정말 이 당대에 또 그 다음의 자손들을 볼 뿐이지 정말 이 5세대, 10세대를 건너서도 자손들을 볼 수가 없어요. 그것이 육신의 한계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믿음의 조상이 되면요, 우리는 그 자손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고요, 그들을 위해서 축복으로 빌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부자도요, 정말 3, 4대를 넘기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세상의 한계예요. 물질의 한계고 세상의 한계예요. 돈을 물려주면요, 그렇게밖에 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믿음을 물려주면요, 믿음으로 기도하면요, 그 기도는요, 그 믿음은요, 천대 만대에 영원히 하나님을 믿는 가정과 가문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믿음의 조상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자손들에게, 내 자녀에게 뭘 더 물려줄까? 돈, 어떤 명예, 어떤 길을 물려줄까? 그런 것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보여주고 믿음을 물려주는 믿음의 조상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저도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제가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나는 목사라고 해서 정말 몸부림치면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고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위해서 내가 간절히 그렇게 정말 열심으로 살았는데 내 자손들이 정작 정말 내가 죽고 나서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간다면 그게 정말 저한테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 될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도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 학교 우리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세상을 변화시킬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올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렇게 기도하고요, 또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기도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목회자는요, 이 앞에서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이 시간에 저를 보잖아요. 근데 자녀들은요, 평생 저를 봐요. 집에 있을 때도 보고요. 볼 꼴 못 볼 꼴 다 보는 게 이 아버지, 어머니, 부모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도 정말 내가 자녀들 앞에서 믿음의 부모, 믿음의 본을 보이리라 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우리 자녀들이 내가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 부모님의 인생을, 부모님과의 기억을 되새겨 봤을 때 정말 우리 부모님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 함께한 그러한 살아있는 신앙생활 하셨던 분이 우리 아버지셨어, 우리 할아버지셨어 라는 그러한 믿음의 간증이, 고백이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로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타협함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녀들도 알고 자손들도 아는 영적인 권위를 가진 믿음의 조상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모든 질서와 권위가 다 무너졌어요. 이제 교권이 무너진 선생님이라고 할지라도 저는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선생님한테요, 손바닥으로 뺨도 많이 맞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물론 잘못된 선생님들도 있었어요. 좋은 선생님들도 있었지만 잘못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잘못됐다고 따지거나 싸우지 않았어요. 우리 시대 그런 시대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 시대는요, 선생님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요, 막 학생들이 선생님한테 대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보면요, 학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전체가 다 그래요. 어떤 권위자들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이 다 없어요. 왕에 대한, 대통령에 대한, 위정자들에 대한 그러한 존경하는 마음이 전혀 다 없는 거예요. 그냥 다 서로 욕하기 바쁜 거예요. 이 권위가 다 무너진 시대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분명히 하나님 주신 영권을 통해서 하나님의 질서와 권위가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고 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의 권위가 세워지는 것은 바로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통해서 세워진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알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의 조상이 되면요, 하나님이 그 부모에게, 조상에게 주는 권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자녀와 자손들도 보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 자녀와 자손들이 이 부모의 말을, 정말 할아버지 할머니의 말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 부모를 보니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를 보니까 정말 하나님을 보는 것 같아서,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져서 정말 이 가정의 권위가 하나님을 통해서 세워지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말씀, 그 이후에 하나 더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정말 우상을 섬긴다고 오해해서 그들을 쳐들어갔을 때, 전쟁하러 나아갔을 때 그들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의 반지파가 우리는 다른 신을 섬기려 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이 말을 듣고 그들이 그 모든 오해를 풀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화가 나거나 흥분하거나 어떤 의협심에 가득하면요, 정말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상대방을 그냥 쳐서 무찌르려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이 사람들이 전쟁의 준비를 다 하고 아주 작정하고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아주 혼내주려고, 그들을 진멸하려고 그들을 갔는데, 가서 그들의 이야기를 잘 경청해서 듣고 그들의 이야기를 받아들이고 그들이 전쟁하려는 마음을 돌이켜서 그들과 화평하고 돌아오는 이 모습을 보면서, 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믿음이 대단하구나. 전쟁하러 유일하게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는 믿음으로 전쟁까지도 불사한 그 믿음도 대단하지만, 전쟁하러 나아갔을 때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오해가 다 풀리고 즉시 돌아와서 또 화평하게 지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전쟁하러 나아가는 믿음보다 더 큰 믿음은 나의 생각, 나의 자아, 나의 고집, 나의 의견을 꺾을 수 있는 것, 이것이 그들에게 더 큰 믿음이구나 라는 것을 보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여호수아서 22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아멘. 아멘.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전쟁까지도 불사한 하나님만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도 큰 믿음이고, 또
또 그들과 만나서 그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그들과 함께 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준비를 돌이키는 이러한 믿음 역시도 정말 이스라엘에게 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장이 흥분해서 정말 우상을 섬겨? 그러면서 그들 가운데 나아가서 묻지도 않고 전쟁에 쳐들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싸우고 전쟁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그들을 만나서 찬찬히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오해를 푸는 것이 더 어려운 일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전쟁하러 갔다가 인정하게 된 거예요. 아, 내가 오해했다. 내가 잘못 생각했다.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을 받아주는 것, 이것이 어찌 보면 전쟁에 나아가는 믿음보다 더 큰 믿음이 아닐까라는 모습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주님만을 섬깁니다. 주님만을 목숨 걸고 섬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에 그 사람들의 이야기도 찬찬히 들어주고 또 그 사람의 마음을 얻고 그 사람의 마음을 열게 하여서 또 그 사람들 역시도 살리고 회복하고, 안 믿는 자들은 복음을 증거하고 믿음 안에서 서로 다르다 할지라도 대화하고 들어줌으로써 서로의 오해를 풀어가는 거예요. 아, 정말 우리가 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구나. 서로 오해를 풀고 하나 되는 믿음의 드림 가족들,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두 가지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이 두 가지 다 하나님이 크게 보시는 믿음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보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두 가지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향한 신앙, 또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섬기고 전쟁까지도 불사한 그 모습의 은혜가 되고, 또 그들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을 듣고 나의 생각을 고치고 나의 의견을 돌이키는 그 모습에 또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싸우는 용기와 돌이킬 수 있는 용기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생명을 걸고 나의 생각과 나의 고집, 믿음 안에서 또한 돌이킬 수 있다면 우리는 절대 신앙생활하면서 실수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주님을 더 잘 섬기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살아있는 신앙생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킬 수 있었던 것은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함께 하시는, 그 당시에는 구약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진 않겠지만 이 시대에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싸우는 용기와 돌이키는 용기를 가지기 위해서는 주님과 함께 해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그 의분을 가지고 거룩함을 가지고 싸우러 전쟁하러도 나아갈 수 있고, 또 그들과 함께함으로 그들과의 오해가 풀린다면 주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주님의 함께하심을 통해서 그들이 알게 된 거예요. 아, 아니구나.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오해했구나. 내 생각이 틀리구나. 이것을 알 수 있는 능력 역시도, 믿음 역시도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야지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처럼 우리의 가정도 믿음의 가정, 믿음의 족보가 쓰여지도록 함께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부모가 아닙니까? 부모가 되어보니까요, 부모의 마음은 그렇더라고요. 나보다, 내가 잘 되는 것보다 내 자식들이, 내 자녀들이 잘 되는 게 더 좋겠다. 그것이 나의 기쁨이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부모는요, 자신이 가장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자녀들에게 말해주고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돈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모는요, 그 중요한 돈을 자녀에게 물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 많이 배워야 된다,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모는요, 자녀에게 교육에 대한 가르침, 교육에 대한 노력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물론 그런 것들도 필요하지만 주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아는 영적인 믿음의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우선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불러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한영된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여라.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을 물려주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조상들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도 예수 잘 믿고 내 자녀들도 예수를 더 잘 믿고 내 자손들은 정말 믿음의 자손들로서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과 영광을 나타내는, 이 땅이 감당 못할 믿음의 세대, 하나님의 귀한 자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가장 귀한 이 생명의 예배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싸우는 용기와 돌이킬 수 있는 용기, 이 믿음을 통하여 우리도 정말 이 영적인 일,
주님과 함께하는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주저함이 없는, 주님만을 유일하게 섬기는, 주님을 예배하는 이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른 사람과 대화하고 또 함께하며 서로 오해를 풀고 또 용납하고 하나 되는 돌이키는 용기와 믿음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처럼 우리 한 영혼 한 영혼들도 믿음의 족보를 쓰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귀한 드림 가족들, 우리 드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영혼들이 이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영혼이 가정이 살아나고 회복되며 구원받고 인생의 답을 하나님의 지혜로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앞서 다 같이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고 찬양한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아멘.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